하나님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하늘성으로 봉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자, 우리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 뜻대로 삽시다. 예. 자,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 보면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런 당부를 하십니다. 뭐라 그러냐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도 항상 뭐하라? 복종하라. 누구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있을 때에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했다 못했다? 잘했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다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거기서 머물러서 사역을 할 때는 너무너무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목회하지 않죠? 떠나지 않습니까? 다른 데 또 순회 전도하러 가잖아요. 그러면은요, 들리는 소문에 이 사람들이 예전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 또 오면은 또 잘해요. 또 잘해요. 또 사도 바울이 떠나면 또 잘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기는 믿는 사람들인데 어쩔 때는 잘하고 어떨 때는 잘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항상 잘하진 않잖아요. 어떨 때는 참 잘하고 어떨 때는 좀 축 처져 있고 어떨 때는 막 기뻐하며 열심히 이렇게 하고 어떨 때는 낙심이 되고 실망하고 이래 있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이렇게 어떤 그런 차이가 언제 나타나냐면 바울이 있을 때는 신앙생활 너무 기쁘게 잘하고요. 바울이 없을 때는 신앙생활 재미없이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 이 사람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예수님을 의지할까요? 물론 믿죠, 의지하죠. 그러나 누구를 더 의지한다? 바울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바울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예수를 믿지만은요, 예수님보다 더 믿는 게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의지하는 거거든요. 의지하는 게 신앙이죠? 믿으니까 의지하는 거잖아요. 믿는다라고 할 때 이게 진짜 믿느냐? 그건 의지하는 그 증거를 보고서 이 사람이 믿고 있구나라는 것을 나도 스스로도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잘 몰라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지 시험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시험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은요 달라요. 이상하게. 예수님 항상 함께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 교회의 머리시잖아요. 예수님 어딜 떠나지 않으세요. 항상 예수님은 그 교회의 주인 되셨어. 성령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야. 근데 왜 이럴 땐 저렇고 저럴 땐 저렇고 왜 성령이 다 바뀌어요? 그것은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는 뭔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바로 그게 누구였다? 바울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였다? 모세였다는 거예요. 모세. 그렇죠?
모세가 시내산에 기도하러 올라갔죠. 40일 동안 나타나진 않았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 짓 했죠? 우상 숭배했잖아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서 우상 숭배했잖아요. 불안해서 그래요. 불안해서. 왜 불안하죠? 모세를 의지했으니까. 모세를 의지했는데 안 보이니까 불안한 거예요. 뭐 불안해서 뭐 어떻게 하는 거 같아. 야, 뭔가 좀 해봐 했는데 뭘 했어요? 금송아지 만든 거예요. 애굽에서 하던 짓 한 거예요.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하던지 뭐 평생 400년 동안 그거 보고 살았으니까. 예? 하나님 백성으로 살면 안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주여 주여 하지만은요, 실제로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것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복을 더 의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복인 줄 믿습니다. 예, 모든 많은 복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복 중에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죠. 예, 하나님이 내게 복이라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고백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복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안 의지해요. 자꾸 내 명철을 의지하게 되고요. 그렇죠? 또 돈을 의지하게 되고요. 또 애굽의 방백들, 사람들, 힘센 사람들, 권력자들을 의지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의지했던 것들이 사라질 때 막 낙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대로 계시는데 왜 그럴까요? 내가 의지하는 그것이 없어지니까 그런 거죠. 내가 의지하는 그것이 사라지니까 막 기운이 없고 재미도 없고 하나님 왜 그러시냐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잖아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에요. 의지했죠. 그러나 더 의지했어요. 누구를? 모세를 더 의지했고요. 그들이 더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풍요로운 삶을 소망하며 의지했어요.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막 모세와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테스트하세요. 내가 의지하는 걸 뺏어버리세요. 그 나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예, 여러분, 욥이 다 잃어버렸잖아요. 하루아침에요. 그때 원망해요? 안 하죠. 왜 그럴까요? 욥은 누구를 의지했다? 자식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러나 주신 이도 여호와시, 취하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예. 그 말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많은 우리가 참 많은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은 여러분, 그 모든 것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뭐라 그러셨죠? 너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네. 물으셨죠? 그게 이거거든요.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의지하느냐? 그래야 네가 행복해져. 그래야 성령님이 역사하셔. 그래야 네가 내 제자가 된단다. 안 그러면은 너는 넘어지게 돼 있어. 낙심하게 돼 있고 포기하게 돼 있어. 기쁨도 없어. 그러면. 그래서 도전을 주신 거예요. 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빌립보 교회만 그러겠어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나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죠. 나 없을 때에도 나랑 상관없이 너는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 왜 내가 있으면 기뻐하고 내가 없으면 기뻐하지 않니? 넌 누굴 믿고 의지하는 거야? 나를 믿고 의지하는 거잖아.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거 안 좋아하죠. 하면서 지금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을 더 의지하고 있는지, 예? 내가 정말 잘못된 신앙으로 내가 혹시 이렇게 좀 치우쳐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렵고 떨림으로 너 자신을 한번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나는 괜찮아. 나는 별 문제 없어. 이러지 말고. 네가 지금 왜 화가 나고 있는 줄 아니? 그건 네가 나 안 의지해서 그래. 네가 왜 너 낙심하고 있는 줄 아니? 네가 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어서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언제든지, 너도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고, 얼마든지 너 넘어질 수 있고,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고, 얼마든지 너도 자신 스스로도 모르게 나를 떠날 수도 있는 것을 항상 염두하고, 이게 뭐죠? 정말 두렵고 떨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좀 나 좀 도와주세요. 내 눈을 밝혀서 나 믿음 생활 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겸손히 기도하라는 거죠. 예, 여러분 이게요, 정말 이거 잘만 하면요, 오래 믿을수록 정말로 복 있는 사람 됩니다. 이거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된 자 나중돼 버리고 말아요. 참 그래요.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 더 오래 믿을수록 그렇게 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섬기면서 나 자신 잘 살펴보시는 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게 복이에요. 언제까지? 예, 죽을 때까지요. 너의 구원을 이루라. 아니 뭐 구원 받았는데, 여러분 구원에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이미 아직이란 뜻이에요. 예. 이미 아직이란 말은 뭐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죠? 그렇죠. 이게 이미라는 거예요. 이미.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 받다는 말은 중생이라는 의미잖아요.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나 아직 우리가 성화됐어요, 안 했어요? 안 됐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에요? 예수의 모습으로 변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직까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결, 성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 안 됐거든요. 그래서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예요. 죽을 때까지. 구원받은 성도가 죽을 때까지 우리는 뭐예요? 두렵고 떨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닮기 원합니다. 주님 닮기 원합니다. 주님 닮기 원합니다. 나의 왕,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늘 이렇게 정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경건에 힘쓰시는 우리 성도들이 됩시다. 네, 아멘. 감사해요. 이 참 필요합니다.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한 거예요. 남을 위한 게 아니라 사실은요, 내 자신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건 곧 내 자식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 믿음의 거성이 되면 내 자식들이 다 특혜 봅니다. 또 우리 교회가 다 특혜를 보는 거고요. 제일 1번은 나지요. 자기가 제일 큰 상을 받게 되죠. 그래서 자,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본 말씀에도 보면요, 자, 예수님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섬기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을 본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본받읍시다. 본받아야 돼. 무엇을 본받냐면 겸손을 본받아야 돼요. 겸손.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안녕하십니까? 이게 겸손이 아니라 도덕적 윤리적인 겸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은 뭐예요? 그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자기를 비워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가장 낮은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은 뭐예요? 나보다 남을 더, 그렇죠, 낮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요거 쉽지 않습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나보다 남을 항상 높여주는 거예요. 당신이 더 높습니다. 애를 만나도 그렇게 높여주는 거예요. 어른을 만나도 당연히 높여주는 거예요. 치매 걸린 노인을 만나도 그렇게 높여드리는 거예요. 당신은 나보다 더 낫습니다. 그러한 자세로 사람을 대하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여러분,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혀온 여인, 세상 사람 다 깔봤어요. 아유 저런 하면서 다 무시했어요.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호했어요. 왜요? 존중했거든요. 높여주었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은요. 그런 천박한, 아니에요. 예수님한테는 그런 거 없어요. 그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다 자신보다도 그런 사람을 높여줘요, 예수님은요. 그게 뭐죠? 섬김이죠. 그게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 죽으시면 섬김이잖아요. 나는 죽고 너는 살아야 돼, 이거잖아요. 우리를 높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단순한 교회 상징물이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는 정신이죠. 뭐예요? 네가 나보다 높아, 네가 나보다 더 나아, 네가 더 존중한 더 높은, 네가 더 섬김 받아야 돼. 그 마음이 바로 예수의 마음이요, 십자가 정신이거든요. 여러분, 이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이런 마음 없어요, 사실은요. 저에게도 없어요. 내가 더 높아지려고 그러지, 누가, 사람들끼리 겉으로만 겸손한 척 하죠. 한 표 좀 더 얻어달라고, 이제. 한 표 좀 더. 그러니까 성공 끝나고 나면 얼굴도 안 보이잖아요. 왜 그래요? 앞에서 표 얻으려고 그러지만요. 모든 인간이 다 그렇죠, 뭐. 여러분, 상대방을 높여줍니까?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그런 마음이 어디 있어요, 인간이요. 어떻게 쓰는지 남 깎아내리려고 그러고요. 어떻게 쓰는지 뭐 내가 좀 또 내 어떻게 좀 자랑하려고 그러고요. 남 무시하려고 그러고요. 그게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여러분? 타락한 맞죠? 저만 맞잖아. 뭐 저만 그런가? 저는 그래요, 사실. 저는 그래요. 이 타락한 게 인간이에요. 근데 그런 마음 갖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역사 안 일어나요. 아무런 역사 안 일어나요. 전도 한 명도 못 해요. 전도는 무슨 전도? 전도길 막아요. 그렇게 살면요. 오래 믿을수록 그렇게 믿으면요, 전도길 다 막아버려요. 그래서 이 다음에 여러분 천국 못 갈 수도 있어요. 교회 열심히 나온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아시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들어가요. 그 말은 뭐예요? 아버지 뜻이 뭘까요? 좀 이따 나옵니다만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렇죠? 열매가 뭐죠? 전도 열매예요.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야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증거입니다. 나 때문에 교회를 안 나와요, 사람이요. 그건 무서운 건 증거예요. 나는 생명을 지금 잃어가고 있는, 주님과 멀어지고 있는 상태다. 고집만 세져 갖고서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거요. 정말 여러분 여기서 돌아서야 돼요. 저도 그렇고요. 날마다 돌아서야 돼요. 열매 없는 자에서 열매 있는 자로 돌아서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고 막 몸부림을 쳐야 돼요.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나보다 남을 높여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동네에서 사람들 만날 때 저분은 나보다 높다 하는 마음으로 대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달라요, 여러분. 진짜 다르더라고요. 저 사람이 다른 걸 느껴요. 저 사람 왜 저래? 이게 바로 크리스찬들이에요. 크리스찬들은 달라야 되거든요. 뭐가 달라요? 영이 달라요. 영이 달라요. 영이 다른 말은요, 영이 다르다는 말은요, 정신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 물론 영이 약해갖고서 그 영이 오히려 내 육체의 정신에 짜부러져가지고서요. 육체의 정리에 눌려가지고서요. 영이 그냥 힘을 못 써요. 예수 부르면 믿긴 믿어요.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영이 너무 약해요. 성령이 너무 소멸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똑같아요. 살아가는 모습이. 그러다 보면 이제 하늘나라 잃어버리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처럼 이렇게 나오셔서 그렇구나, 아멘, 회개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 성령 임하시죠? 성령 충만해지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되거든요. 영이 강해지거든요. 영이 강하면 정신을 붙잡기 시작해요. 정신을 압도하거든요. 그 정신, 십자가의 정신을 압도해버려요. 십자가의 정신이 뭐죠? 겸손이거든요. 겸손. 당신이 나보다 높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내 아내가 나보다 훌륭해.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내를 대하는 것 아내가 느껴요, 못 느껴요? 분명히 느낍니다. 여러분. 저 사람 왜 저러지? 죽을 때가 됐나? 그렇죠? 죽을 때가 됐나? 그렇죠. 또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대해요. 남편이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100% 느낍니다, 여러분. 말해봐야 소용없어, 사실은요. 말은 이거 그 가짜일 가능성이 높아요. 말은 마음이 바뀌면요 느낍니다. 이심전심이죠. 이심전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 존경한다는 마음만 가져도요 벌써 달라요. 울림이 있어요, 벌써요. 그래서 이게 뭐죠? 이게 하나가 돼요. 사랑하게 되고요, 사귐이 있게 되고요. 마음이 열리죠. 마음이 열리면 전도가 되잖아요. 또 전도가 되잖아요. 정말 이게 예수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자, 이렇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하는 그런 마음 계속 갖게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 뭐가 임한다? 성령이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 막 욕심 부리면서 막 하나님 더 남보다 더 잘 살게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이렇게 기도해도 사실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은 사실 그런 기도는 어린아이의 기도예요.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려면 이런 기도에서 벗어나야 돼요. 뭐예요? 주님 뜻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죠. 주님 뜻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뜻이 뭐? 겸손. 하나님, 내 아내를 좀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귀히 여기는 마음을 좀 갖고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게 주님 뜻이거든요. 내 남편 정말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내가 대할 수 있도록, 이게 한 뜻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기꺼이 자기 목숨을 버렸듯이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할지라.
주여 내가 내 목숨 아끼지 않을 만큼 내 아내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남편, 내가 정말 내 남편을 주인처럼 내가 여길 수 있는 마음.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인을 여겼거든요. 사라가.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사라, 그 태, 하나님 열어버리시잖아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아브라함을 주인으로 여겼대요. 그래요? 아이고, 뭐 그래요? 그러잖아, 남편요. 자꾸 세월이 흘러갈수록 남편을 좀 이렇게 뭐예요? 귀찮게 여기고, 뭐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혹시나, 예를 들어서, 혹시나. 그게 하나, 이건 주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남편을 향해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시질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주님 뜻이 뭐예요? 나는 남편이 하찮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 내 눈에는 남편이 하찮게 보여요. 하지만, 너 그러면 안 돼. 내 남편은 너의 주인이야. 네 머리야. 하시는 그 주의 어미하시는 음성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남편을 주인으로 여기고 살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렇게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크리스찬이죠. 내 뜻대로 사는 게 크리스찬입니까? 주님 뜻대로 사는 게 크리스찬입니까? 네, 답은 잘 아시죠? 그렇죠. 주님 뜻대로 사는 크리스찬이에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크리스찬은 진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주님 뜻 붙잡고 기도합시다. 예, 이러려고 우리가 모인 거죠. 내 뜻 이뤄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이게 아니라, 그럼 주님 뜻 이뤄달라고 기도하면요, 내 뜻도 더 보너스로 이루어지기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13절의 말씀을 또 보면 그 다음 절 보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요 말씀 앞에 여기에 원어 성경에 보니까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생략이 됐더라고요. 번역을 생략해서 번역했더라고요. 좀 매끄럽게 하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뭐, 그래, 맞아요. 매끄럽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는 원어대로 우리가 이해하는 게 좋아요. 뭐가 빠지냐면 가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빠졌더라고요. 가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가르의 뜻이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너희가 나 없을 때, 있을 때든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여 너희 구원을 이루라. 왜냐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인과관계죠. 그 다음에 원인이 이게 왜냐하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세요. 하나님요. 자, 무엇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뭐죠? 이제까지 들은 말씀만 기초로 해서 본다면 뭐죠? 예수님을, 그렇죠, 닮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다? 예수님을 닮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제청하십니까? 그렇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구원받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계속 닮아가는,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에게까지 가서, 그렇죠. 계속 닮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소원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만히 여기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이 속에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요, 예수님 닮아야 돼. 그게 너에게 가장 큰 복이야. 너 예수님 닮으면은 최고로 멋진 삶을 살 수 있어. 영원한 멸류관의 주인공 되고, 너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 다 구원받게 돼 있어. 예수님 닮으면 최고야. 그게 밭에 감춘 보아야. 그것만 얻으면 되는 거야. 너는 다 얻은 거야. 예수 닮아야 돼. 그 열매를 맺어야 돼. 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 하신다?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소원을 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소원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없어요? 정상. 여러분들이 지금 잘 믿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왜요? 성령님 그런 소원을 계속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그런 마음을 줘요. 내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마음이 계속 든다는 얘기는 바로 뭐,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지 않다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그 소원이 없다는 거예요. 분명 여기 계시는데 나는 그걸 외면해버리고 있어요. 아, 시끄러워, 몰라요. 내가 내 뜻이 옳아요. 이러고 있으면요, 어떻게 돼요? 주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비정상적인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이런 내가 예수님 닮고 싶은 그런 막 소원이 막 일어난다. 신앙의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이라는 거예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세요. 아, 그렇구나. 주님이 주신 소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막 여기서 여러분의 그 여러분 누가 예수 닮으면 손해 보는데, 예수님 닮으면 손해 보거든요. 예수님 닮는다는 거는요, 내 생각하고 전혀 반대로 가는 거예요. 예? 내 본성과 전대로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은,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나를 버려야 되죠. 나를 부인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소원이 있다.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활동하고 계시다는 뜻이죠.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 예수님 막 활동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잘 믿고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그런 소원이 없다. 이 말은 잘 믿고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키면 되지 뭐 걱정해요. 그렇죠? 귀 있는 자는 들읍시다. 네.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네요. 하나님 이 소원이 부릴 때 일어나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항상 진단해 보세요. 지금 내 마음의 소원이 뭔가 살펴보세요. 여러분 안에 소원이 막 예수님 닮고 싶은 막 소원이 있다면은 여러분은 잘 믿고 있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고 있는 겁니다. 예, 계속 충만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어, 소원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성령 소멸해 버리고 있는 상태예요. 주님이 여러분 문 밖에 계세요. 지금 라오디아 교회 돼버리고 온 거예요. 아, 괜찮아요. 열어버려요. 모셔드려요. 그럼 되는 거예요. 뭐 여러분 짜증내지 마시고 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모시면 되는 거예요. 예배당 다니는데 기쁨이 없어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지금 주님 안 모셨어요. 밖에다 지금 내 생각으로 갇혀 있는 거거든요. 괜찮아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마음을 영원히 들어오시옵소서. 그러면 해결 다 돼버립니다. 이 안에 주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생명으로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렇죠. 14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봐.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자, 원망과 시비, 이게 뭘까요? 불평하는 거죠. 투덜투덜 불평하고 뭐가 잘못됐어 뭐 이러면 짜증내고. 여러분 이게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우리의 신앙이 정상적이다, 건강하다는 증거가 뭐라 그랬죠? 어떤 소원? 예수님을 닮고 싶은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 투덜투덜 짜증낸다. 이게 바로 뭐예요? 반대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 잘못 믿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이탈됐다는 거예요. 삐삐삐삐 경고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알람이 들어와서 지금 사고납니다. 사고납니다. 조심하세요. 지금 그게 뭐예요?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있다는 게 뭐예요? 사고난다. 너 사고난다 이제. 너 큰일 난다. 너 위험하다. 너 마귀에게 붙잡힌다. 지금 이 경고가 지금 막 알람이 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덜대고 불평하는 거를 이거 여러분 굉장히 두렵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는 비정상적인 신앙의 증거예요. 그럴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당연히 있죠. 저도 그렇고요. 당연히 있죠. 이걸 빨리 캐치하고 돌아서면 되죠. 그럼 복을 받는 거예요. 빨리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아, 그렇군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렇죠? 고민하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들 뭐 어떻게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자꾸 불평이 나오면요. 아, 내가 지금, 잘못된 지금 차선 넘어갔구나. 사고 나겠구나. 주여 도와주소서. 회개하면요. 바로 잡아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는 밑보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야에서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뭐 했죠? 항상 뭐 했어요? 투덜투덜 불평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했죠. 왜 불평했죠? 이들이 왜 불평했을까요? 자, 내 뜻대로 안 돼서 주님 뜻대로 안 돼서 잘하시네요. 맞아요. 100점 맞아요. 불평하는 이유는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뜻대로. 주님 뜻대로 안 돼서 불평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예, 불평하는 거예요. 만약 이들이 정말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욕심, 그거를 성령의 능력으로 내리누르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있었다면요. 그럼 소원의 마음을 가졌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불평하기 하지 않고 그 어려움 속에서 그들은 뭐 했을까요? 그 어려움 속에서 막 물이 없고 막 힘들고 발이 막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다면 그들은 거기서 기도했을 거예요. 불평하지 않냐고요. 그러나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내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럴 때 어려움 당하면요 불평하게 돼 있어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소망이 있어. 똑같아요.
똑같아요. 사실 모든 똑같은 상황 속에 처해졌을 때 어떤 성도는요, 그 상황 속에서 막 불평하는 성도가 있고, 어떤 그 성도에서 주여 기도하는 성도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성도에게 속합니까? 어려움이 닥치면은요, 투덜투덜 하십니까? 아니면 주여 기도합니까? 또 막 회개하기도 하고요, 막 그럽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회개하는 그런 부류에 드는 성도들이 됩시다. 예,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이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이들이 가나안 땅 들어갔잖아요. 다른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들어갔어요. 우리들이 여호수아 갈렙이 돼야 돼요. 그렇죠? 여호수아 갈렙 됩시다. 예, 여호수아 갈렙이 왜 그랬어요? 왜 이 불평하자? 이유는 하나예요. 주님 뜻대로 살려겠기 때문에 그래요. 내 뜻대로 아니라 예수님의 그 기도를 좀 그들이 벌써부터 본받았네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원대로. 그래서 아버지 원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살펴볼 때 주여 내가 또 이렇게 불평이 나오나이다. 그렇죠. 당연히 불평이 나오죠. 그 광야라는 게 보통 장소가 아니더라고요. 가보니까 제가요, 광야는요 무서워요 진짜. 저거 귀신 나올 것 같더라고요. 광야는 귀신 나올 것 같아요. 예, 정말 어떻게 저거 사나 싶어요. 끔찍해요. 나무도 없고요. 정말 뭐 진짜 막 너무너무 무시무시해요. 그러니 불평이 안 나오겠어요. 근데 불평이 나오잖아요. 당연히 나오거든요. 나올 때 불평하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하나님께서요.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고 애굽 땅 종되었던 날 구원하셨고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으신 주님을 내가 믿지 못하여 이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나요?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바로 즉시로 회개하였기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이 된 거죠. 그러나 이걸 못했어. 그냥 계속해서 자기의 느낌을 주장하고 나갔던 거예요. 막 불평이 올라오자 계속 불평, 계속 짜증. 여러분 누구나 다 불평합니다. 어려움 당하면 불평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없어요. 다 불평해요. 다 불평해요. 그러나 주님 뜻 앞에 이러면 안 되지. 주여 잘못했습니다. 제가 불평했나이다. 회개하고 기도하는 자는 여호수아 갈렙이 되는 거고요. 그거 안 하고요, 계속 짜증내고 원망하는 사람은 광야의 시체가 되고 마는 거예요. 민수기에 나오는 그 모든 250만 명이 다 돼버리고 마는 거죠. 자, 마지막 15절이죠. 그죠?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자, 흠이 없고 순전하다는 말은 주님 뜻대로 산다는 걸 의미하겠죠. 하나님, 우리가 주님 뜻대로 주님의 뜻을 품고 주님의 소원을 품고 그렇지 않은 나 자신을 항상 살펴보면서 애통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우리의 바라봄 주님의 뜻 앞에 탁, 내가 이 뜻대로 살지 못하는구나. 괜찮아요. 회개하면 되죠. 아직은 걱정을 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완전한 자가 어디 있어, 이 세상에요. 이렇게 주님 뜻대로 살려고 날마다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됩시다. 예. 엇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이게 어떤 세대예요? 내 뜻대로 사는 세대예요. 내 고집, 내 생각대로 사는 세대예요. 그런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그런 세대 가운데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산속으로 들어가서 나 혼자 거룩하게 믿을 거야, 이러지 않는 거예요. 이러지 않는 거예요. 물론 훈련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와야 돼, 빨리요. 계속 거기 살면 안 돼요. 그게 변화산이죠. 여기가 좋사오니 가자. 그랬잖아요. 가자. 은혜 받았으면 가는 거야. 네. 가자. 대부분 내려오셨거든요. 근데 거기 계속 머물러 있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도전 받았으면 내려오는 거예요. 예? 은혜 받으면 내려오는 거예요. 예? 교회 안에서만 살면 안 돼요, 우리.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일터로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오늘 3일 기대로 맞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 받고 세상으로 흩어져서 그런 어그러진 세대 속에서 빛들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됩시다. 그렇죠. 아멘. 뭐죠? 어떻게? 나보다 남을 더 그렇죠, 낮게 여기며. 그렇죠? 우리가 그 도전 은혜 받았으면요, 실천해야죠. 들어가서 세상 사람 그렇게 안 살아요. 그렇게 살지 않는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여러분, 천덕교회가 한번 그런 삶을 살아봅시다. 한번 여기서 한번 그렇게 멋지게 한번 살아봅시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렇군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군요. 여러분, 이렇게 살다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과제지. 여러분, 세상에서 부유해지고 건강해지고 이런 거는요, 그건 아주 본질적인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보너스로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목숨 걸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삶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이 어그러진 세대 속에서 빛들의 자녀로 사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나보다 남을, 예, 그렇죠. 오늘 한번 실천해 봅시다. 한번 사람들 만날 때마다 저분은 나보다 높다. 그런 마음으로 딱 대하면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예, 기뻐하세요. 뭐가 될까요? 분명히 전도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전 이렇게 봐요. 내가 저 사람 무시해요. 내가 저 사람 무시하면 전도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 예수 좀 믿어봐. 예수 믿으면 다 복받아. 잘 살아. 좀 믿어. 안 나오면 여러분. 안 나옵니다. 전도 안 나옵니다. 그 사람 무시하면 전도 안 됩니다, 여러분. 높여줘야 돼요. 그렇죠? 존중해줘야 돼요. 근데 한국교회가 지금 이걸 잃어버렸어요. 세상을 무시하잖아요. 세상을 막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정부를 막 비난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되거든요. 정부를 비난하면, 국민을, 우리가 동성애자들이 물론 잘못됐어요. 하나, 그 동성애자를 비난하면 안 돼요. 그들도 하나님께서 구원코자 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생명이죠? 그렇지 않은 생명이잖아요. 그걸 존중해줘야 돼요. 그러다가 차별금지법을 통과하자는 얘기가 절대, 그건 막아야죠. 그건 막아야 되지만은, 저 더러운 것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동네분들, 우리 술 마시고, 이래도요, 존경해드려야 돼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정말, 진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오명숙 권사님 잘 하시죠, 그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세차를 하고 있는데, 우리 뜬다의 삼촌이 딱 지나가시더라고요. 딱 지나가서, 안녕하세요. 뜬다의 삼촌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곧 올게요. 할렐루야. 감사하지. 목사님, 곧 올게요. 그래서 교회 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그분을 정말 존중해주고 계속 잘해주고, 이러니까 그분이 마음이 열려서 교회 오고 싶은 그런 어떤 의지를 보이시는 거지. 이러면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요?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똑똑하게 복음의 원리를 막 상황하게 설명을 해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의 모든 이웃들을 우리 높여줍시다. 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고맙습니다. 이렇게 정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나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훨씬 세상의 도덕 윤리를 추종하는 그런 자들보다 우린 더 나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요. 더 존중해드리고 사랑해드리고 섬겨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전도의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도의 열매는 누가 맺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마음에 성령의 열매가 있는 자가 전도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전도의 열매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에 의하여 된다는 거죠. 맺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따로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거예요. 내 안에는 예수님이 사시고 밖으로는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정말 다 점점 교회가 우리가 몇 년이죠? 역사가 69년이잖아요. 그죠? 70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예수님 닮아가는, 그죠? 전통적인 교리적인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겸손한, 사람들 다 나보다 남을 더 높여줄 줄 아는. 그래서 새신자만 오면 막 환영해주고, 새신자가 뭐예요? 새신자가 스타예요. 별이에요, 별. 막 높여주고. 예. 여러분도 어디 가든지 환영받는 곳이 좋죠? 좀 왔나? 다시 안 갑니다, 거기. 가시방석이거든요. 여러분, 1시간 예배 드리는데, 그 가시방석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생각해보세요. 다음부터 안 와요. 그런데, 스타예요.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커피 갖다 드릴까? 커피 갖다 드리고요. 별로 없으세요? 완전히 VIP로 모시는, VIP. 왜 그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이웃들은 뭐다? VIP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의 가족도 나의 뭐다? VIP입니다. Very important person. 최고로 중요한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최고로 중요한 사람. 나에게 제일 중요한 사람이 바로 나의 이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면서 기도할 하나님, 이런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는 예수님 닮는 거죠. 예수님 닮게 하소서. 성령 임하셔서 주님 모시기 원합니다. 성령 임하셔서 나는 죽고 예수님의 인품, 예수님의 성품 이 안에 잘 자리 잡게 주셔서 예수님의 그 겸손한 마음 닮아서 주여 나의 가족들, 나의 이웃들, 나 위에 모든 사람을 VIP로 모셨던 예수님처럼 나도 그렇게 그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성령 역사하셔서 나로 예수님 닮게 만들어주시고 밖으로는 전도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마귀 역사 다 꺾어버리시고 성령께서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영혼 구원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 같이 우리 한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너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여호와라 하여 싸운즉 주여 이 소원이 항상 불일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 날마다 몸부림치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어서 사랑만 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이해하며 양보하며 져주고 포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희를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때에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천국 백성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 그날의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의 자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면류관을 받는 영원한 하나님의 칭찬과 보상을 받는 우리 이를 위하여 정말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지혜롭고 복된 우리 천덕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로 예수님 닮게 하시려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려고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 앞에 저희들 섰습니다. 이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잘 박히게 하시고 이 말씀이 주의 뜻으로 선명하게 보여지게 하시고 이 뜻대로 살기 위해 날마다 몸부림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함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의 모든 이웃들 가족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보다 그들을 더 높일 수 있는 마음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성령이여 임하셔서 전도의 문이 확장 열려서 우리 때문에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예수님 점점 닮아가서 그날이 되매 주님께서 정말 버선발로 뛰어나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실 수 있는 칭찬받는 영원한 면류관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